기도를 또 합니다. 우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만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마땅히 할 거 마땅한 시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70일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50일 기도하는 교회는 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처음으로 여기에 도전하는데, 여러분 그 전단지 안에 이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반도에 미국의 모든 항공모함 또 전략자산, 소위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전쟁 무기들이 직결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여러분 어떤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 보낼 때 그걸 참여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민족의 비밀병기의 기도, 내 인생의 가장 BC와 AD가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에는 결혼식도 장례식도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여행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정하고 행진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은 3만 명 넘는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의 코란 안에 보면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기독교도들을 죽여라. 기독교들은 가장 강한 원수다.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의 교리는 이 한남동 그 본전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지금 포교를 위한 유화책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3만 명이 5만 명 되는 거 시간 문제고 6만 명, 우리는 인구 증가율이 1.1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070년대에는 한반도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출산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그 70년대 목회하러 갔다가 5 자녀를 낳은 그런 사모님 목사님 부부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280불 들고 미국 가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절대로 자기는 애를 5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하나 낳고 거의 사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낳고 전부 아들만 낳았어요.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내가 그 아들 5이 너무 복되게 다들 귀한 자녀로 성장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이걸 책으로도 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출산율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고, 왜 그런가 하면 교육비 비싼 거예요. 키우기 힘든 거예요. 주택값 어려운 거예요. 결혼 기피하는 거예요. 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이제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자녀들이 결혼도 일찍 해야 되고 출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오늘 이 땅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 미래가 보입니까? 우리 미래 이 선배 세대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콜링 받을 때 기도 않고 지나간다면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최우선으로 정하시고 무조건 다 내일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그냥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도 큰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습니다. 사업 분주한 분들 스탑하세요. 그냥 이번에 나오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 거래처 끊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오순절 나오시게 되면 책 어디 갔어요? 그 책.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좀 두껍죠? 그래서 우리 말씀집과 함께 하루하루 이렇게 메모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가정과 개인에게도 큰 변화가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축복이 있는 그런 분명한 장이 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 리더십 양육 세미나는 우리 청년부들이 그 3층에서 전도 집회를 위한 또 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육 장소가 6층이 됩니다. 오늘 2시 50분까지 목장지기 부부, 순장 부부님들은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층으로 오시면은 함께 또 리더십 양육 세미나에 진행이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11월 달에 온 한국교회 한기총에서 이번에 11월 달에도 기도회를 하고, 이번에 좀 교파 초월에서 약 40여 개의 나라 또 90여 개 교단에서 한 34만 명이 참여해요. 이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는 분열과 어떤 면에서 공격 속에 헤매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도할 기회를 준 것은 라스트 찬스, 우리에게 준 긍휼의 기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시고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이 놀랍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반도의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치유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필요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랑하는 이 한반도의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번에 하나님 11월 달에 시작되는 온 민족이 함께 기도의 행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배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방관자가 아니, 오늘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한반도 상황, 하나님 아버지 일촉즉발의 한반도 상황,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긍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3대의 하나님 독재와 3대의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 통일, 성령 통일, 복음 통일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무거운 분단의 짐이 이제는 하나님 선교의 짐으로 바뀌며 전도의 짐으로 바뀌며 예배의 짐으로 바뀌며 봉사의 짐으로 바뀌는 놀라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만의 성도를 만져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중보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 앞에 구하는 그의 음성을 주님 들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포도원 농부들의 오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가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포도원에 이제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농부들에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때가 되면 내가 소출을 거두러 오겠다 하고 맡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종을 한 사람 보냈더니 10절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이제 변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11절에. 그러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여러분 월세도 살아보시고 전세도 살아보셨겠습니다만, 월세 사는데 주인이 월세 받으러 왔는데 주인이 보낸 사람을 몹시 때리고 월세를 안 주고 돌려보냈다. 그러면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오늘 분명히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얼마나 악한 주인이라면, 또 문제가 있는 주인이라면 혹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연이 없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주인이고 농부들에겐 그것을 위임하고 맡겼어요. 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직접 주인의 어떤 소위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고 오늘 포도 농부들이 이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아들에게 바로 세를 줄 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보내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읽습니다. 농부들이 죽이고, 이제는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상속자니 때리고, 이제는 죽이고 우리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비유는 가리키는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늘도 이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저하고 여러분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사는 우리를 가리키고 거기에 일하는 농부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을 가리켜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통하여 내 백성을, 내 나라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 많고 국적 없는 백성 많고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 그래서 여권 잃어버리면 이제 2천만 원 이상 호가에서 거래될 만큼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 된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입국 거절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대한민국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삶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인생은 기회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 한 문화의 비유, 한 달란트의 비유, 모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잠시 자리를 뜰 테니까 곧 돌아와서 때가 이를 때에 내가 세를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계산되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 인생을 계수하여서 너는 내게 남긴 것이 뭐냐라고 찾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도 3가지 정도의 다양한 얘기로 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는 건 성실입니다. 성실한 만큼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에게 성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성실, 오늘 가장에게 성실, 오늘 교육의 성실. 그 성실은 모든 것의 열매를 따게 하는 그 실자가 열매 실자 아니에요. 열매를 이루는 것은 성실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성실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실, 거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올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열매를 요구합니다. 소출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소출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서 열매 없는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그렇게 불쾌하고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잎사귀는 무성하고 나무는 굵고 참 이 나무의 크기는 동네 한가운데를 차지하면서 넓게 퍼졌는데 열매가 전혀 없더라. 너희가 수분을 많이 뽑아먹고 양분을 많이 뽑아먹고 내게 준 이 축복의 기회, 햇볕은 많이 받아 광합성을 하여 잎사귀에는 파랗게 빛나면서 넓적넓적 번졌는데 열매는 없더라. 참, 이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신앙의 경력도 있고 신앙의 이력도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열매가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육체의 열매하고 틀립니다. 육체는 분당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사기와 정욕과, 인생의 열매는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꿈틀거리는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람의 눈을 따라 우리가 의식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건실하고 순수하게 봉사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를 찾는 거예요. 주인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오늘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내 앞에서 어떤 상급으로 얼만큼 너희가 쌓느냐, 주님은 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요, 이게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7월이면 포도나무가 이제 생성되다가 8월쯤 되면 작은 포도가 있기 시작하다가 이제 9월 되면 이게 이제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이게 포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도 잘 모를 만큼 삭 지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의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10절에 뭐가 이름에,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당신에게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저에게 허락한 기회가 틀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한 기회가 틀립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에게 허락한 기회, 96세, 97세 된 저희 아버지에게 허락한 기회가 다릅니다. 저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네, 기회가 다릅니다. 카이로스가 다릅니다. 인생의 기회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가 이름에 그를 불러서 드디어 열매를 찾으신다.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 동안만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출할 때가 되면 주인은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내 인생,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굴러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도 물론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이. 세상에,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말 돈을 쫓아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돈 이익이 많이 남는 일이라면 그게 최고의 선이고, 그것 때문에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손상시켜가면서 우리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될 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주인을 따라간 것이고 거짓의 아비를 따라간 열매일 뿐이고, 그 열매는 여러분 결국은 사단의 열매이고 마귀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의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희락의 열매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열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농부들이 종을 잡아 때린 이유는 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때렸습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자, 청지기, 관리자에서 어디 저 양평에다가 돈 많은 분이 아름다운 그 전원 별장을 하나 사서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거기 관리하는 분이 주인이 오니까 주인을 잡아 죽이고 이건 내 거다 하고 주장하는 셈이 됐다. 참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 탈무드에 보통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보통 소장농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후사가 없어서 그것을 찾으러 오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 소작으로 관리를 오래 했던 분이 3년 넘게 관리했으면 어느 정도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누구도 그 자녀들이 없고 후사가 없어서 줄 수가 없으면 관리인이 당연히 이제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상속을 위하여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려서,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저자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얻게 될 것이니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관리인이 주인의 것을 탐한 그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포도 농부들이 무엇을 오판했나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첫째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돌이켜 보십시오. 농부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이권을 그대로 취하여 저를 없애버리면, 저를 없애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면, 영문 밖으로 던져버리면, 오늘 골고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리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도,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득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완전히 제거됐으니 이제는 마음껏 지금까지 누리는 대로 다 누리면 되겠다. 여러분, 그게 누려집니까? 소유욕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유욕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청직인데, 관리자인데, 시간의 관리자요, 내 재산의 관리자요, 내 건강의 내 몸의 관리자요, 내 재능의 관리자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나의 것 하면서 이 소유의식을 갖는 순간에 주인과의 충돌, 주인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이 오게 되고 주인을 우리에게 원수로 바꿔버리는 여러분 속성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 때 이 포도송이 아름답게 포도송이가 익어갈 때 이걸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누면서 축제를 위하여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백성, 주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한 것은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것은 희락입니다. 축제입니다. 여러분 시골의 한 마을 같은 데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국수를 많이 삶아서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한 그릇 주고 모두 다 하하호호하면서 동네 축제가 되게 하는 것이 되기, 그 축제가 곧 나의 집의 축제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와 눈물과 여러분 혐오와 여러분 이권 탈취가 있고 서로 간에 사륙이 있는 땅에 진정한 행복의 축제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이웃에게 나누어라, 주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나누어라, 포도 한 상자 한 상자를 모아서 서로 간에 즐겁게 또 와인을 만들어 즐겁게 이 축제에 참여하게 만들어라, 손님을 대접해라. 그럴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맡긴 것은 대한민국은 세계에 고통을 주는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짐을 주는 나라가 아니고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에 즐거움을 주는 나라, 세계에 기쁨을 주는 나라, 여러분 비전을 수출하는 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한반도를 허락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거주할 터를 주시고 오늘 믿는 백성을 이 땅에 심어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도록 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설립할 때도 제가 선포했습니다마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면 주인의 말에 복종하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며 다시스의 배가 내게로 오며 열방 땅끝 모든 재물이 내게로 오며,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자원이 없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에서 뭔가 수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하나가 반도체 하나를 가지고 세계에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하나 받기 위해서 굽실거린다고 합니다. 독점을 하면서부터 이 아이폰 만드는 회사한테도 무려 3배나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열방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엄청난 재화를 뿌리고 합니다.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반도체는 없는 게 문제지만 반도체 하나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이 포도를 잘 쓰고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은 이런 회사를 우리나라에 100개, 1000개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이런 회사가 나온다는 꿈을 꿨습니까? 90년대에 꿈을 꿨습니까? 아니 2000년대에 들어와서 꿈을 꿨습니까? 꿈 못 꿨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야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이부 분야의 왕국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고 압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이 선택과 특별한 어떤 그 타이밍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부으시는 걸 보면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원을 봐도 가능성이 없고 미래를 봐도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요즘 인재 유출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IT 인재는 일본으로 뺏기고 또 굉장히 첨단 인재는 중국으로 뺏기고 수많은 숭숭 빠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미래가 지금 불확실합니다만은 불확실한 미래는요 이번에 오순절 기도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와야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네? 이 땅의 주체 세력이 뭐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유욕은 착각을 안기는 거예요. 이 소유욕을 통하여 행복하라는 착각, 내가 더 좋아진다는 착각, 그래서 주인의 아들까지 제거하면 완전히 내 것 된다는 착각, 완전히 내 것 된다는 착각 속에 들어갈 때 다 잃습니다. 시간이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이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게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하나님의 재화를 내가 뺏으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도적질이다. 그래서 11조를 안 내면 도적질이다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설교 원문에는 11조 얘기가 써 있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청지기로서의 경계선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관리자다. 할렐루야. 나는 관리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성공한 걸 보면요, 요셉이 가장 현명한 게 뭡니까? 요셉이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뭐가 지혜롭습니까?
요셉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오버하지도 않고 그것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직책에 충성을 다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그는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종으로 하루 종일 충성을 다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는 범하지 않고 그는 모든 걸 관리하는데 관리 책임을 가지고 창고도 관리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관리하고 수백 명의 종들도 관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주인 자리에 앉질 않아요. 그가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전옥으로 총무를 맡겼더니 총무로서의 관리에만 직책을 다하지 조금 뜬다고 잘한다고 칭찬받는다고 간수처럼 자기가 굴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아니면 정말 갑질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총리로서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결코 애고의 왕처럼 굴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에게 학대하면서 많은 걸 빼앗아서 자기 사욕을 채우거나 요셉에게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청지기 하니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써도 갈등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도 갈등이 없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의 청지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교회 모임의 회장이라는 것이 그 회를 여러분 대표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지체일 뿐. 다 주인의 자리를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떤 모임에도 우리가 주인 자리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잠깐 말했는지 모르지만 요즘도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꼭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당회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 맛 때문에 자꾸 기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I agree with your opinion. 나는 너의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내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맞다.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교회의 당회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네, 주님의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부름받은 청지기로서의 소명, 청지기로서의 부르심받은 삶.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주도권 싸우면 안 됩니다. 다시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주름 천국에 갔습니다. 타국은 천국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카운트다운이 보입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여건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로 줬다가 이 땅을 내게 준 모든 조건은 뭘로 줬다가 새로 줬어요.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위임했고 시간도 위임했고 재능도 위임했고 재산도 위임했고 네?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피 흘려 버렸으면 내 겁니까? 아니요. 내게 위임된 거예요. 위임된 거.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갑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발적으로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 둘 수도 있는데 선택은 너의 자발성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봉사는 열려 있는데 강제로 와서 너는 이거 해야만 한다. 너 이거 안 하면 너는 교회 못 다닌다. 이렇게 압박할 사람 없다.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선택은 내 몫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관리하는 것도 자발적이다. 내게도 24시간이 자발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내게 주었지. 여러분 누가 나를 강제하지 않아요. 자발적 기회를 그런데 소유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종들을 가리켜 악한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대비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게 필요 이상으로 겸양을 떨어요. 수상한 사람.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청직이라고 의식하면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아유 뭐 안 됐어요. 행구 뒤에 숨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벌써 수상했어요. 수상했어. 오바. 옆분에게 말해 오버하지 맙시다.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자녀들한테 막 야단칠 때 오버하면 막 야단쳤어요.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라고. 절제하고
어디 좀 뭐 간다고 또 들뜨지도 말고 차분하게. 말이 되겠어요? 너는 안 들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중심을 잡아주면 실수가 좀 적고 잃어버리고 빠지는 것도 좀 적고 좀 자기가 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조금 오버하면 앞에 것만 보여요. 그래서 주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장기판에서 이 졸 먹으려고 하면 상한테 먹히는 거예요. 요게 하나만 먹으려고 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알아요. 더 알아. 왜?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벌써 내려놓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느 놈이 이기든 관계없이 보잖아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겐, 이 집착 있는 사람에겐 어두워지는 법이 있어요. 어두워지는 법이.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권을 자기 사욕으로 삼고 자기 것으로 삼는 순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증오의 도구로 쓰고, 여러분 다윗을 죽이는 도구로 쓰고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도구로 쓰고, 그의 종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쓰십니까?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잖아요. 악신이 그를 괴롭게 하니 그는 결국 수이사이드, 자살에 끝나잖아요. 네? 내가 주인 되면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인한테 맡길 때만이 가장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오판한 건 뭔가 하면 죄는 잘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잘합니다. 죄의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가면, 죄에 순종하면 죄가 잘하고 믿음에 순종하면 믿음이 잘하고, 이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의 씨가 떨어지면 그 일에 순종하면 죄가 자라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지금 종 하나를 쳐서 보내는 순간부터 더욱더 욕심이, 소유욕이 부릴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종을 보낼 때 그도 쳐버려 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낼 때도 그도 아주 태장을 때려서 보냅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저놈을 이제 죽여버리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욕심을 낳아 사망에 이르는 길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탐심이 들어오거나 욕심이 들어오거나 소욕이 들어올 때 그 즉시로 내려놓음, 그 즉시로 토해냄, 그 즉시로 쏟아놓음, 주여 나는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영광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 나는 아니라, 나는 험해도 아니고 스스도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고 손을 흔들면서 그 마을을 떠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은근히 있으면서 영광을 받아 자기 가슴 속에 채워오는 순간부터 더 큰 영광에 목마르고 더 큰 주인 노릇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빨리 토설하고 회개하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하나 품고 있을 때 이게 자랍니다. 자라서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움직이는데 이것이 어디로 조종해 가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조종하여 갑니다. 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과거에도 이렇게 내가 많은 종을 보냈는데, 너희 나라의 종을 보냈는데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와라 했는데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4장 21절 말씀 보니까 요아스 왕이 성전뜰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것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는 청직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백성이다 하는 말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를 압박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주님, 모두 선지자가 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였나이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사야는 므낫세의 명령으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60세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내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이 백성에게 돌아오도록 권면했는데, 세바도로 보냈는데 죽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이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백성이 바로 그 주인을 죽인 백성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이 농부들의 착각이 뭘까요? 세 번째 착각은 주인을 굉장히 물로 봤다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우스워요. 당신에게 인생을 주고 당신에게 죄의 기회를 허락하는 주인을 보니까 희미해 보여요. 나의 비밀을 모르는 것처럼 보여요. 주인이 우스워 보입니다. 멍청해 보입니다. 뭔가 살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믿음입니다. 주인 그렇게 희미한 분 아닙니다. 주인 그렇게
한 종 보내고 두 종 보내고 세 종 보낼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주인이 너희들의 심사를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상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의 인내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찬스를 준 거예요. 3번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찬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주인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남을 속이고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에 넣는 모래와 같다. 잠언서에 말하잖아요. 모래 씹듯이,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는 모래 씹듯이 계속 막 토해내야 돼. 침문과 함께. 네.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인생이 번쩍번쩍 정신이 들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얻고 어디 가서 인생의 여러분 길을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 주인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내 인생의 개인적 종말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모르는 그 인생의 종말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역대하 3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참다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참 그 역대하 36장에 보면 자세하게 이 백성의 멸망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가 독점하는 주인 세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순간부터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개들이 와서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열왕기상 21장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잖아요. 주인이 있다니까요. 주인이.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나를 여기 보내신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주인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오늘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명망 4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기근 속에 죽고 공격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 디도 장군이 이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하라 하는 명령에 따라서 처절하게 회파되는 걸 보면 주인이 올 때는 자비가 없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한반도에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라스트 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네? 임박한 70년에 여러분, 우리가 분단의 짐을 안고 살았는데 눈물도 있었고 희구도 있었고 갈급도 있었는데 우리의 기도의 잔이 아직 차지 않는 이 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행진에 우리가 선봉으로 들어온다면,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분들도 이 행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총 앞에 주인 되신 그 전능한 그늘 아래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인생의 위기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그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내게 맡긴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마지막 상급을 기대하며 감사와 희열과 설렘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오 하나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청지기, 오늘 주님이 세운 자리, 거기에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시간의 관리자요, 재능의 관리자요, 물질의 관리자요, 내게 있는 지위의 관리자요,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 잘했다 상급받는 그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머리 되신 주님을 내가 초대하며 주인이 나를 통치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내가 먹을 때 주님, 나를 보혈로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은 처음 오셔도 이 떡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찢기신 나의 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얀 무교병을 먹습니다마는 이 무교병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에 참여할 때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나는 그의 청직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떡에 참여할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의 근심,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대신 담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형벌의 모든 죄의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죄 없다함을 안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깨시고 참여하십시오. 떡을 나누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잔은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의 피를 상징한다. 사람이 몸만 있는 게 아니고 피가 흘러야 사는데, 이 피가 맑아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이 피는 우리 죄악의 피를 씻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만드는 피요, 이 보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상함, 우리의 분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우리 영혼의 암, 모든 걸 낫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 감사함으로 이 능력을 신뢰하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잔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이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이 생명입니다. 보혈이 치료의 약입니다. 이 보혈이 내 몸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보혈로 인하여 씻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안에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을 이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받으신 분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 병든 연약한 마음 내밀어라. 피곤하고 지친 내 손을 내밀어라. 내가 잡아주리라. 내가 잡아주리라. 오늘도 지치고 비전이 없고 방황하고 공허한 내 손 내밀어라. 내가 잡아주리라. 무료하고 허무한 내 손 내밀어라. 내가 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손을 내밉니다.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오늘 주의 은혜로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 해결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내 몸을 흘러주시고 이 피가 내 인생을 적시어 복으로 적시어 주옵소서. 내 병든 손 내밀어라 고백할 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을 때 문든 병이 떠나고 하나님 부정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봅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무료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갈 길 모르는 아들 딸들에게 피 묻은 손을 펼쳐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녀들에게 피 묻은 손을 펼쳐 그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오늘 육체적으로 병약한 지체들에게 주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잔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리며 나가십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나아갑니다. 내게 맡겨진 자율권을 내가 하나님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기회가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으로 천국의 상급이 가득할 수 있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순복하며 나오는 이 예배자의 행렬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감사와 11조와 구제와 영상과 선교와 등등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이 손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요셉에게 가정 총무, 감옥 총무, 국가 총무로 영역을 넓혔던 것처럼 땅을 다스릴 물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승리하기 원하며 청지기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족들 위에, 또 월드와이드의 권속들과 북한 땅과 열방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나라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만나라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호자예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죠. 오순절 기도회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당신과 내가 참여합니다. 네,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후에도 뵙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